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조금 잘난 척을 했어요. 공전 임파서블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른 제목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어요. 2021년 4월 7일에 EBS 다큐 프라임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박새, 전문 용어로 붉은 오목눈이 새와 뻐꾸기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 전에도 들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새의 둥지에, 그 오목눈이 새의 둥지에 네 알이 있는데 그 어미 뻐꾸기가 하나를 치워버리고 자기 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뻐꾸기가 먼저 부화해서 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도 내보내고 부화한 오목눈이 새 새끼도 다 밖으로,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힘 한 번 못 쓰고 쫓겨나는 겁니다. 결국 박새는 뻐꾸기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웁니다. 이걸 단순히 자연의 섭니다. 자연의 세계가 원래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어미 오목눈이 새는 지금 자기가 먹이를 주고 키우고 있는 게 자기 새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새끼를 남의 새끼가 다 죽여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요. 우리는 흔히 공존을 얘기를 합니다. 공존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어요? 공존처럼 이 시대에 딱 부합하는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뻐꾸기 새끼는 오목눈이 새 알과 그 새끼를 공존하지 않고 둥지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까? 이건 그냥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치부되면 됩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몇 년 전의 과거가 생각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제가 청년 때도 봤고 내가 부목사 시절에도 봤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은 거기가 둥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네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둥지 밖으로 던져진 겁니다. 왜 공존하지 않았을까요? 왜 공존하면서 서로 손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혹시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인가? 이 시대 크리스찬의 문제인가? 이 사회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영적 둥지의 문제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WCC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에 저는 출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그 성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뭐냐면 종교 간에 공존하자는 사상입니다. 가톨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가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기독교의 둥지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신학대학에서 없어진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없어진 과목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조직신학 살아남아 있습니다. 성서신학 살아남아 있습니다. 없어진 것이 뭐냐? 선교학입니다. 선교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종교를 타 민족이나 타 종교인에게 전하는 거죠. 이건 종교다원주의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선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대치되었느냐? 문화학이다. 문화학. 상대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절 찾아와서 이거 질문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기 위해서 아예 오늘 딱 선포합니다. 종교다원주의 틀렸습니다. 나를 독선적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배타적이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저는 종교다원주의 틀렸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구태여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는데 저 들루산으로 나가서 등산이나 하고 골프나 치지 뭐하러 주일마다 나와서 여기 예배 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목사와 스님이 만나서 혹시 대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개종한다면 모르겠으나 목사와 스님이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길이 다르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있어요. 여기 아주 깨끗한 물이 있어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양을 불리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주에다가 물 타면 더 맛있어집니까? 그 포도주는 가치가 있습니까? 포도주에 물 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선포의 말씀은 우리 시대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넓은 존재이십니까? 폭이 넓은 존재이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폭이 넓고 석이 넓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 듣고 부자 청년은 아, 나와 다르구나.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그 능력 많은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 많은데 이 젊은이가 좀 잘못 생각했기로서니 그 젊은이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늘 뭐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왜 보내십니까? 길이 다른 것, 그거 붙잡기 어렵습니다. 방향이 다르면 잡아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떤 사람들은 또 붙잡아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거 믿지 아니하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 찾아가서 설명해 주시고 가슴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길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본부인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젖되는 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저 구석에서 아마 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옛날 번역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 희롱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놀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주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를 해요. 장자로서 모든 권리를 잃게 된 이스마엘이 적개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놀렸다. 적개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놀렸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해석해 놓은 성경의 기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해석이 뭐냐?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초대교회에 박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박해를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을 사도 바울은 그거 놀린 거 아니다. 그게 뭐냐? 박해다.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마엘 제멋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오목눈이 새가 그 등치 큰 뻐꾸기 등에 얹혀서 밖으로 내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인생에서 살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 꽤 괜찮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어떤 지점에서 만난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인연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과 평생 동행을 꿈꾸고 평생 행복한 미래의 발걸음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한 지점에서 만났다고 공존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한 지점에 만났어도 이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 똑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여기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저쪽 끝에서부터 저벅저벅 걸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 나랑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저쪽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있는데 나는 저쪽으로 갈 사람이에요. 이게 왜 공존이 가능하냐? 왜 공존이 불가능하냐?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절로 가야 되고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같은 시간에 한 공동체에 있다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공존해야 한다. 이 말 올바르지 않습니다. A는 저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저쪽으로 가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B는 저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공동체에서 이 지점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존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인연이라고 그래도 지옥으로 동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리고 진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못됐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을 수 있죠. 그러면 전세라도 얻어서 먹고 살 길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셋돈 없으면 사골세라도 얻어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이 딱 요런 조치밖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딱 해서 나가라. 칼로 무베듯이 인연을 끊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애들이 놀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놀릴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싸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걸 가지고 너무 뾰족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제리 포라스와 진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원 제목은 Good to Great예요. 그게 뭐냐? Great로 가기 위해서는 굿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굿을 붙잡고 있으면 Great로 갈 수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느 공동체 어느 기업의 CEO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라. 부적합한 사람은 버스에서 내리게 하라. 이 두 그룹을 공존시켜 가지고는 혹시 굿은 될 수 있어도 그레이트는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은요 훨씬 더 냉정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그건 뭐냐? 동행할 파트너를 제대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 잘못 고르면 인생 자체가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파트너는 잘 찾아냈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아주 보편적으로 빠지게 되는 착각이 있어요. 이 뭐냐?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것을 끌어안아 보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21세기의 화두는 화해와 협력인 거 잘 아시죠?
다름을 인정하는 게 미덕이에요. 그렇다고 대화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의 거친 길에서 가끔 마음에 맞는 길동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저랑 자주 만나고 같이 잠도 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가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나와줬어요. 제가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나와줬습니다. 한두 주일 나와주고서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 내가 네 부탁을 들어줬으니 너도 내 부탁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이 뭐냐 그랬더니 도선사에 한번 같이 가자는 겁니다. 도선사에 한번 같이 가자. 그리고 할 수 없어서 제가 도선사를 한번 같이 가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절밥도 한 그릇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했어요. 그런데 진짜 길이 달라요. 나는 그 친구와 평생 친구하면서 같이 가기를 원했어요. 공존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10여 년 만에 4.19탑 사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하나는 목사가 됐고 하나는 스님이 됐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공존이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존이 불가능한 이유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이 잠시 이삭을 희롱하는 것 눈 감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마엘이 일생토록 이삭의 인생을 붙들고 쥐고 흔드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한 성령 아래서 살아야 된다. 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공존이 가능한 것,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인도주의적 공존과 신앙의 정체성의 공존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니, 하나님같이 전능하신 분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뭐예요? 이 둘이 한 둥지 아래서 살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뻐꾸기 새끼와 오목눈이 새끼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놔두면 뻐꾸기 새끼가 오목눈이 새끼를 밖으로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뻐꾸기 새끼고 누가 오목눈이 새끼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마엘은 뻐꾸기 새끼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은 오목눈이 새끼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삭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요, 매우 냉정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갈 내보내라,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 둥지를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가끔 여자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평생 듣고 삽니다. 여러분도 좀 듣고 사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권면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뭘 얘기했어요?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 둥지 아래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구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목눈이 새 새끼가 여럿 있는 거는 그 둥지를 허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에 뻐꾸기와 오목눈이 새가 공존하는 것은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양과 염소 구분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는 겁니다.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구별하는 거고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스마엘 내가 책임질 일 아니다. 인도주의적으로 잘못됐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이건 올바른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즘처럼 신앙의 공공성을 따지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작금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공공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괜찮아야 된다. 네. 그런데 공공성과 정체성이 부딪히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공공성과 정체성이 부딪히지 않게 되기를 원하지만 공공성과 정체성이 부딪히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부딪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공공성도 담보되어 있다. 공공성도 담보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추방을 꺼리고 내쫓음을 꺼리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1장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25장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하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지파가 있듯이 이스마엘의 자손도 12족속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 철학인지 모르지만 인생 철학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자손들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그들은요, 맞은편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데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인생 철학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호스틸러티로 표현하고 있어요. 적개심. 이들은요, 지금도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맞은편에 서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자기네랑 다르면 얼마든지 적개심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공존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대신 동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히트할레크라고 하는 건데 뜻을 하나로 하여 함께 걸어가다. 히트할레크. 동행은 어떤 거예요? 뜻을 하나로 하여 함께 걸어가다. 성경에서 이 동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과 뜻을 하나로 해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또 한 번 쓰이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소개할 때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매우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어떤 용어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 용어를 아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체성과 관계성에 관한 딜레마. 네? The Identity Relevance Dilemma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체성을 강조하면 관계성이 깨진다. 관계성을 강조하면 정체성이 깨진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정체성을 자꾸 강조하면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성이 자꾸 단절이 되고 깨진다. 그런데 세상과의 관계성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뭐가 깨지냐? 신앙의 근본이 흔들린다. 그럴 때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것이 사회와의 관계성도 공공성도 잘 담보되고 확보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둥지 아래 혹시 인도주의적인 공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정체성으로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두 둥지로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수유제일교회 안에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된 이 성도들과는 일생 공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그들과의 관계성도 사랑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능력 많은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평소에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해석하고 설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둥지 아래 한 성령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과 능력을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인도주의적인 공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그 둥지를 지키시기 위해 행하신 그 처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함께 모든 성도와 공존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